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끊임없이 켜고 진설해야 할 등불과 떡. 요절은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24장의 중심점은 끊임없이 켜고 진설해야 할 등불과 떡에 있습니다. 등대와 떡상은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만든 것이며 하나님은 명하시기를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2절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하십니다. 8절 그러면 등불과 떡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등불은 빛 되시는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떡은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6장 48절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1. 감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2.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고 3.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끊이지 말고 정리하라 하십니다. 다음은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굽대를 중심으로 4.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진설하고 5.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으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함으로를 중심으로 6.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사람 사이에 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사건이 있었는데 7.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라 하시면서 8.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하리라 하십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등잔불과 진설병의 규례. 둘째 단원 1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자. 주제 끊임없이 켜고 진설해야 할 등불과 떡. 기억 등대의 식양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에 나오는데 가운데 등잔을 중심으로 좌우로 3개씩 도합 7개 등잔이 있는 식양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빛 앞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는 제사장 직무를 주님이 보시는 빛 앞에서 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니은 이 7 등잔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2장 1절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촛대어 빛이라 하는 것은 교회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러므로 복음 진리를 상실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 하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본문에는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2절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하십니다. 4절 그래서 하나님은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 제사장은 이 불집게로 불똥을 제거하여 불이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침번을 섰던 것입니다. 3절 이처럼 복음 진리가 밝게 비치도록 증거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야 할 사명이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리을 또 하나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구워 한 줄에 6씩 2줄로 진설하라 하십니다. 떡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와 견대에도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이 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만 여겨서 육적 이스라엘에 국한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택하시되 12를 택하신 것은 신약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30절 하셨는데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란 말인가? 그러므로 야고보는 신약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미음, 주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요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육적 이스라엘만이 먹고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마태복음 24장 45절 하고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사명이 설교자들에게 위임이 된 것입니다. 비유,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인 남자 사이에서 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이 문맥에서 기록해 하시면 어떤 의도에서인가? 첫째 단어 1절에서 9절 등잔불과 진설병의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하십니다. 2절. 기어 본 단원에는 끊이지 않고가 2번, 2절, 4절, 항상이 2번, 3절, 8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 하시고 끊이지 않고 떡을 진설하라는 말씀입니다. 2.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박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하십니다. 3절. 귀여 제사장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즉 불똥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작아지거나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번제단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라 하심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불을 켜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는 창이 없습니다. 불이 꺼지게 되면 암흑이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하심은 세상은 해가 떠도 밤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치지 않으면 세상은 암흑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를 암흑시대라 말하는 것이 이런 뜻에서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어두운 밤에 비치는 등불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그가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하십니다. 4절. 기업 순결한 등대라 하십니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결한 등대, 금촛대라 하시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순결한 등대요 복음 진리이기에 금촛대인 것입니다.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하십니다. 2절. 불을 켠다는 것은 복음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이것으로 족한 것은 아닙니다. 니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3절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4절 하고 거듭 촉구합니다. 이는 복음 진리가 혼잡되거나 변질이 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등잔불을 정리할 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처럼 복음 진리를 보수해야 할 사명이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 4.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5절. 기억 떡을 진설할 사항에 대한 식양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부터 3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위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합니다. 6절에서 7절. 니은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십니다. 8절. 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귀환하라 하십니다. 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다 영원한 언약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지금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더러운 떡이라 하심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럽히는 것인가? 떡에다가 누룩이나 꿀을 섞는 일입니다. 2장 11절. 또한 기름과 유향이 빠지면 2장 15절. 세상 떡과 구별이 되지 않는 더러운 떡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명의 떡에다가 누룩과 꿀을 넣어도 너무 많이 넣는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 기름과 유향, 즉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미약한 듯이 여겨집니다. 5.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9절. 기억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언약하신 대로 주어진 떡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한 대로 먹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서 15장 16절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둘째 단원 1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자. 둘째 단원은 문맥과는 동떨어진 삽입구로 여겨지는데 이럴 경우 고심하게 되는 것은 이 기사를 여기에 기록해 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6.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10절. 기어 장본인의 신원을 말해주는 10절의 묘사는 특이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인이 싸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인과 애굽 사람이 싸운 것이란 말인가? 이는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는 이스라엘 사람 같기도 하고 애굽 사람 같기도 한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니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합니다.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라 회방하고 저주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지만 회방하고 저주했다는 말이 놓여있는 문맥을 24장의 문맥으로 하면 등잔 불과 진설병을 해방한 것이 되고, 레기 전체 문맥으로 보면 1장부터 23장까지 말씀한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려는 제사 제도와 절기들 즉 그리스도를 해방했다는 것이 됩니다. 디귿 그가 다른 것을 해방했다면 사함을 받을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했다면 그 저주를 자신이 받을 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절에서 13절 7.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십니다. 14절. 기어 본문에 등장하는 자는 주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요한복음 1장 47절이라고 한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더하기 애굽은 육신의 소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된 자입니다. 이런 신원 불명한 자들은 오늘날도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평교인들만이 아니라 학자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로 보여주셨다가도 실체로 성취하여 주신 구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고 회방합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망쳐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8. 이와 결부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하십니다. 15절. 기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16절. 이런 자를 가리켜 27장 29절은
아주 바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니은 20장 9절에서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하셨는데 부모를 저주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2절은 이 기사와 결부하여 당시의 의식 수준에서 주어진 율례인데 이는 죄의 확신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짐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23절 마치고 있습니다.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2절 항상 떡을 진설하라 8절 하신 복스러운 말씀으로 시작된 본장이 저주한 자를 짐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23절하고 마치고 있는 것을 대한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면서 큰 경종이 됩니다. 복음에는 이처럼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가르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끊이지 않고 켜고 정리해야 할 등잔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항상 진설해야 할 떡의 의미와 성취에 대해서. 디귿, 회방하고 저주한 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